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다른 장차 동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마무리 고백해도 부족하지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 부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함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오늘 주의 이름만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오늘 주님께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오늘 주님 한 분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값없는 은혜로,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삶,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더 값지게, 더 복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믿음의 반석이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을 뗀 복 있는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고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승리의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었던 옷이 빛처럼 휘어지는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 제자들에게 펼쳐지게 돼요.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빛과 같은 모습을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이 제자들에게 마치 그곳이 천국인 것 같은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상황이, 이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던 나머지 자기 집은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베드로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에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은혜 충만하고 마치 천국과 같은 그 상황을 직면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직면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던 인간의 죄 문제였던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들도 수련회를 하고 함께 이제 우리 교회로 또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2박 3일의 그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날 밤이 너무 좋았어요. 청소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찬양을 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안아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가 천국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련회를 3일만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 3일이 안 되면 하루만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갑자기 그 수련회장의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장이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터라 비가 내리면 이제 내려가는 그 길 중간에 물이 차서 차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담당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이 스태프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련장을 비워줘야 되는데 집에 갈 수가 없게 됐으니 다들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비가 너무 반가웠기 때문입니다. 수련장에 더 머물 수 있는 그 가능성,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희망과 같은 그 비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여기가 천국 같고, 또 집과 세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매력적인 것들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마치면 우리는 집으로 가야 하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느낌, 은혜 받은 상태가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현실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가는 길에 첫 걸음을 내디딘 복 있는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한 청춘 남녀가 웨딩 마치를 올리고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이 행진 끝에 플라워 샤워를 맞으며 입맞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결혼식을 마친 청춘 남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낯설음이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을 이들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하늘나라를 향해 걸음을 뗀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펜데오는 히브리어의 에벨 또는 아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슬픔이나 울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또는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정도의 그런 슬픔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울음, 끊어지는 육체적인 그 고통을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울음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린 울음이 바로 이 애통인 것인데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직면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지는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가려져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서 떠난 줄 알았던 그 시험과 죄가 다시 나에게 닥쳐오고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가운데에서 불안해하며 중압감에 고민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자면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존중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꼽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시련과 고통을 참 많이 겪었던, 그것을 겪어냈던 인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 생애 말년에 뼈를 깎는 시련과 슬픔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었습니다. 11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였던 압살롬은 용모가 훨씬했고 지혜와 지도력을 갖추어서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
형들을 죽이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시금 은밀하게 추종 세력을 모으고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과 절망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의 신하 요압이 군사를 수습하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반란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압살롬을 이 요압이 격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왕권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기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이 더 컸습니다.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이처럼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던 것은 단지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의 반역과 죽음이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죄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 안으로 불러들여서 겁탈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간광과 간통, 또 폭력과 억압, 음모와 관계가 모두 동원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음모에 동참한 요압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아무도 모를 비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이 숨기려 했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발과 판결에 다윗은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시인했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회개의 나단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이 태생적으로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해도 그의 죄의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셨을 뿐 그 죄값을 치르는 시련과 고통은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저지른 반역이나 반란과 그리고 죽음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판결의 결과로 보았던 것이죠. 다윗이 할 일은 통회하고 반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유독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가 많은 것입니다. 시편 3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애통은 사랑하는 친구나 자식을 잃은 것에서 시작되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가 치명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전통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었던 밧세바를 통해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사랑의 은혜, 위로였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감쌀 때에 마치 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 그 죄가 나에게 스며들어올 때에 우리는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을 보며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습관의 죄를 계속해서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 우리가 슬픔과 애통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 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나로 인해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서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불성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와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며 만족해야 하지 않고 나의 애통으로 인해 그의 애통을 보게 되며 함께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의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그 죄성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생각이나 함께 애통해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애통을 복된 애통, 복된 애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일주일도 3일도 못 간다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며 다시금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앞에서 나의 습관의 죄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죄 앞에서 포기하고 무기력해하며 그 죄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보고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과 삶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죄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의로움이 주님께만 있음을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딛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으며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으며 하나님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그 연약함을
보며 함께 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상 이룰 수 없는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막에서 나를 구원하려 탄식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삶 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끝날에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르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대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루하루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인생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과 나를 유혹하는 그 죄 앞에서 내가 끊어낼 수 없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습관들, 연약함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고 애끓는 심정으로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날에 주님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린 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맛보아 누리며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귀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죄를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에 애통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는,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종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